여러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는 요즘 조심스럽게 다시 교회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아마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왜 이단들은, 또 미신적이고 열광적인 형태의 교회 성도들은 이 코로나 기간에도 코로나 감염 같은 건 신경 쓰지도 않고 오히려 더 몰래 비밀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SNS 영상을 보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지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렇게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마스크도 안 끼고 방역에 협조도 안 하고. 우리가 그 국가 시책을 따라서 바라보면,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보고 바라보면 저도 마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그들은 그렇게 지금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자마자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몇 개의 동영상을 공유할까 생각했어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들. 근데 제가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만 오늘 제 자신도 회개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흔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원래 경제 용어입니다. 원래 16세기의 영국의 경제학자인 토머스 그레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론을 얘기하다가 그것을 말한 문장 중에 인용해서 1858년에 스코틀랜드의 한 경제학자가 이 이론을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해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해요.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 여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구축이란 단어 때문에. 구축이 뭔가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지를 구축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군대에서 뭘 이렇게 세운다는 뜻인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음입니다. drive out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ad money drives out good. 원래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있어요. 주화. A와 B가 있어요. 근데 A는 금으로만 만든 거예요. 그리고 B는 합금이에요. 근데 두 개가 통용되는 가치가 똑같다고 하면 모든 사람은 좋은 순금은 집에 두고 A는 집에 두고 B라고 하는 합금, 조금 불순물이 들어간 떨어진 걸 통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악화가 통용이 되고 양화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서 우리의 보이는 건 악한 거밖에 안 본다. 이 악하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얘기할 때 좀 다른 얘기지만 질이 나쁜 동전이 세상에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통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나쁜 게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좋은 것들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관용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나쁜 사람들이 더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나쁜 집단이 오히려 더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암이 그런 것 같아요. 암이 한번 세포에 들어오면 정상세포를 구축해버려요. 쓸어내버려요. drives out 해버려요.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이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오해 여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답답해요. 저 사람이 들어가서 왜 저거밖에 못하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땅의 교회 현실을 보면 이 그레샴의 법칙이 정말 맞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CTS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만나는 목회자나 교회는요, 너무나 훌륭한 분이 많아요. 존경할 만한 분, 진짜 좋은 교회,
정말 헌신을 다해 섬기시는 목사님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 정말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회 이곳저곳을 섬기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회에서 보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좀 이상한 교회들이 더 활개치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세상에 인기몰이하는 교회가 마치 이 한국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걸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나요? 왜 우리가 그런 교회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 세상을 향한 빛이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눈에는 악화된 교회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왜 그럴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저희가 읽은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쓴 바울의 피 맺힌, 절규 맺힌 편지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이건 복음에 관한 거야, 이건 믿음에 관한 거야 라고 읽지 마시고요, 한번 제가 1장부터 5장까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읽어보세요. 다르게 와요. 여러분, 갈라디아라는 곳은요, 지명이 아니에요. 지역의 이름입니다. 갈라디아 그러면 거기 안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마치 서울시의 용산, 죄송해요, 용산이 제일 먼저 나오죠. 네. 뭐 금천 뭐 이런 것처럼 그 안에 있던 지역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들이 있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첫 번째 선교지로 소아시아에 들어갔을 때 처음 열매를 맺은 교회들이에요. 얼마나 바울에게는 감격이 되는 교회겠어요. 자기가 선교 여행을 가서 그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운 거의 첫 번째 교회. 여러분, 루스드라는 읽어보면 여러분 거의 말씀을 전하다 죽을 뻔하잖아요. 절벽에서 밀어버렸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했던 곳, 여러분 이 지역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사라졌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제는 다 뒤로 밀려나고 엉뚱한 다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적대시하고, 그래서 진짜 순수한 예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6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와, 어떻게 내가 그 몇 년 사이에 여러분은 다른 복음에 완전히 휩싸여졌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7절,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란 하나입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어조가 굉장히 세요. 자기의 피 맺힌 전도로 맺어진 교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다른 복음에 빠져서 헤매는 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3장에 가볼까요?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이야. 여러분, 편지에 이 정도면요, 이건 굉장한 어조입니다. 만나서 이렇게 어리석냐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로 어리석은 집사님에게 이러면 느낌이 달라요. 이건 달라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그게 들리기를 바래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리고 있습니까? 눈물로 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이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리길 바라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시작하고 정죄로 시작하고 판단하며 여러분의 교회를 망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 4장에 오면 그 한탄이 이제는요 염려로 바뀌어요.
9절 볼게요.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로로 타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해주는 그 율법이 말하는 제사와 율법이 말하는 격식에 갇혀서 사람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과 염려가 됩니다. 오히려 구원을 시키려 갔다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12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움을 갖냐 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부족한 사람을 용납해주고 받아줬던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텔레비전에서 교회를 막 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전도한다고 앉아있으면 우리가 곱게 볼까요? 언제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거예요. 혹시 여기에 추수꾼으로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2절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유대인에게만 적용됐던 할례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 할례를 받아 달라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에 충만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3절, 여러분은 정말, 내가 정말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육체에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읽었는데 이 본문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된 건 내 육체의 병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올 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러 온 분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왔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만나야 될 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자기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누구냐? 갈라디아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실래요? 제가 1절부터 8절 길어서 다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빛이 비추면서 땅에 엎드려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물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가 눈이 멀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가 눈이 멀어서 다마스커스에 갔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눈을 벗겨줘서 그가 보게 돼요. 저는 아마 이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육체에 병들어서 복음을 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흠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으니까 흠이 돼서 여러분이 나를 멸시하거나 배척하거나 업신 여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나를 너무나 웰컴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반갑게 받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도 있었는데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뒷담화예요. 뒷담화. 저는 그걸로 판단해요. 교회가 은혜가 지금 없구나. 그러면 뒤로 들리는 얘기가 정말 많아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요 FBI처럼 다 들려요.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누가 그랬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에게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저는 이 뒷담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떨어졌다는 바로미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떨어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자, 오히려 배척당하는 사람이 위로받고 그 공동체에 들어갔던 교회.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율법과 행위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도 잘못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용납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멀어지게 됐어요. 저는 갈라디아 4장 15절 16절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같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길 바라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15절 16절 시작.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아멘.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격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가정에 있는 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격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지치지 않아요. 저는 늘 말해요. 언제까지 목회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방송에나 어디에나 묻는 분이 많아요. 그때 꼭 말해요. 제게 더 이상 예배드리고 목회하는 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신 분이 없어서 듣지 못하셨겠지만 제가 목요 기도회 지금 17회, 제가 이제 콘티를 짜다 보면 이제 횟수를 다 정해서 겹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콘티를 짜고 연습을 해요. 근데 7주 동안 딱 한 명 오셨어요. 한 명도 안 오다가.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기도회를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얘기해서 우리가 협의해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합의해서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에 기도는 들어가지 않아요. 예배는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행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선물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비싼 거 줄 수도 있고 싼 거 줄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성가대 한 번도 선물 안 줬네. 지금 쳐다보면서.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기도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예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주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교회는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멈춘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우리 교회 몇 명도 오지 않아서 코로나 감염 어렵다. 새벽 기도 쭉 합시다. 그리고 목회자분들도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아무도 안 와도.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시간에 안 오면 기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왜 믿는 사람들, 왜 처음 감격을 잃어버리고 왜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시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까?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의 이유를 설명해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왜 당신의 교회가 그렇게 됐는 줄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 17절에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의 열심을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보십시오. 열심을 내는데 나쁜 뜻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좋은 뜻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이단에게 배울 점은 딱 하나다. 열심 내는 거. 여러분 왜 이단은 열심을 낼까요? 왜 신비주의적이고 열광주의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열심을 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열심을 내냐면요,
자기네들이 정당하다는 걸 보이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왜 열심을 안 내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기를 되돌아볼까요? 많은 이단과 열광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교회의 주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이 훨씬 더 많은 데가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통계를 내요. 그런데 이단은 더 늘었어요. 왜냐하면 몰래. 그리고 열광주의적인, 죄송해요, 정치주의적인 이념을 가진 집단은 더 많아졌어요. 왜? 정당화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나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주지 않을까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기 때문이에요. 나쁜 게 좋은 걸 오히려 몰아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 곧 주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이 열심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가 세상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의 눈에도 뜨이게 해주십시오. 정말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함을, 아유 저 더러운 것 내가 안 보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좋은 교회, 예수의 말씀이 살아내는 교회가 눈에 띄고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교회가 점점 이상해지냐 하고 내 입으로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한탄의 소리를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변화시키는 것, 애쓰고 힘내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오늘 제가 회개하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여러분, 이 모이며 주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세상을 주님의 뜻 가운데 바꾸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당신이 진정 헌신이란 단어가 내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열정이 되어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 요즘 제 기도가 그래요. 제발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게 해주십시오. 선한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이 나쁜 생각과 나쁜 말씀을 전한 자를 물리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열심을 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으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실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외치세요. 생명의 말씀을 외칠 때 이렇게 외치신다는 거 아세요?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아멘. 너네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그러나 나 주의 열심히 오늘 너를 시온의 땅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너가 멸망한 자리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오늘 너희를 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주의 열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9장이에요. 이 열심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내가 이 땅에 보내주겠다. 그를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의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7절,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와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여기만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만약에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나 만군의 주가 이 일을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까? 그분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열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열심을 오늘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제 7월 첫 주가 저희 창립 15주년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제 생각으로 인해 잘못된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교회가 너무나 배려가 없고 너무나 존중이 없는 교회를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배려와 존중이 있는 교회를 세워보고 싶었어요. 강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뭔가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행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열심과 헌신에 대한 강조가 마치 목회자에 대한 혹은 어떤 이익을 위한 강조처럼 보이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해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율적으로 헌신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역력히 보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독려하고 어깨 동무하고 이끌어가고 같이 힘을 내자고 으쌰으쌰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힘을 내자고 손을 잡아주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요, 주를 향한 열심마저도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로마서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돼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가 지나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2022년과 다가올 23년, 지금보다 딱 2배만 열심과 헌신을 내길 바라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딱 2배만. 나갔지 않아서 힘들어요. 근데 딱 2배만. 내가 진짜 한 번 나왔다면 2번. 왜냐하면요, 저는 제가 원칙이 있어요. 저는 제가 갈 자리와 지킬 자리가 있다면 그건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은혜도 받는 거지만 그 자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 저는 진짜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 저도 문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세상을 향해 헌신하고 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려요. 저희 교회 세교우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그 성가대, 주차 모임, 큐티 모임 리더, 그리고 당장 카페를 지금 운영해야 될 분들, 너무나 같이 일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예전엔 제가 그랬어요. 적어내게 하고. 근데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전화하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얼마나 힘드신데요. 목회 힘드세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일이 많고 뭐 이런 건 얼마든지 하는데, 성도분들이 목회자들의 이 말할 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를 지금 목회자들만 돌아가면서 지금 1년째 하잖아요. 부탁을 드리면 너무 겸손하세요. 전 아직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누가 하냐고요. 헌신하자고요. 여러분, 기도 한 구절을 쓰는 순간이 은혜예요. 기도 한 페이지를 내가 만들면서 쓴 저 설교를, 제가 딱 A4로 13장을 만들어서 빨간 줄 파란 줄 이렇게 한 4-5번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기도가 은혜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은혜예요. 제가 이걸 정말 스스로가 깨닫고 하기를 바라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려요. 이걸 해보시라고요. 헌신할 때 주신 은혜는요, 정말 세상이 바꿀 수 없어요. 제가 다른
그 CBMC라는 모임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봉사와 돈 내고 내가 일해서 돈 받는 일과 내가 전적으로 돈 내고 봉사하는 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회사 일보다 봉사가 힘들어요. 여러분 6월 달에 우리 몇 분이 저와 함께 에버랜드 가서 장애인분들 모시고 지금 다 10명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얘기하려고요. 가는 사람만 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왜 다른 줄 아세요? 돈을 받는 일은요, 내가 한 시간에 얼마 받고 하루에 얼마 받고 한 달에 얼마 받는다는 게 있어서 내가 노력했고 열심히 했는데 그거밖에 안 주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그 대가를 요구하고 하는 일이라 여러분 기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봉사는요, 헌신은요, 제가 지난달에도 제가 노숙자분들 짜장면 봉사 다녀오고, 올해도 지금 내일 모레 저희 몇 분과 함께 희락원이라고 하는 정신지체화를 방문해서 그 아이들과 11시부터 놀아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음 달에 저희가 에버랜드 가요. 인원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할 때 내가 돈 더 드리고 시간이 더 걸리면 더 행복해요. 왜? 그분들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스스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곳은요, 여러분의 얼굴을 다르게 만들어요. 저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기 와서 청소하시고, 여기 와서 커피 내리고, 여기 와서 주차 봉사하고, 여기 와서 헌신하는 일이, 여러분 저 집사는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될까로 보면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낮은가라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내가 더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마음으로 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이 주신 은혜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자랑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4가지만 뽑았어요. 제가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봉사상 받았다고 써붙인 이단이 있어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주셨대요, 봉사상.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은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진짜 작년에 어려울 때, 코로나 아무도 밭일 안 도와줄 때, 여러분 이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들이요 버스로 내려가서 대형 버스로 그 마을 전체를 다 농경장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니들만 잘 지내는, 이단들의 자랑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자기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또 하나의 자랑은 자신의 시간보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해 자기는 섬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뺏기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잖아요. 힐링, 티칭, 프리칭.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선포하셨고, 가르치셨다. 여러분 이걸 세상의 다른 것에 뺏기는 순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돼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좋으신 뜻이 이 악화, 나쁜 것을 몰아내는 은혜와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 나눔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간증도 하려고 해요. 얼마나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게 은혜인지를. 정말 여러분이 그걸 함께 하면서 받는 은혜, 시간을 뺏기고 알아요. 여러분이 성격에도 안 맞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라고요. 주의 은혜를 나눈 자가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서로가 고백할 수 있는지 부탁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불러주셨잖아요. 그 열심으로 우리가 다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이 땅에 주의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계속 부르려고 해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주님의 열심으로 세상이 정말 변하고 하나님의
높임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할까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아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감동하길 원합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여질. 그대 섬김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다시 그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무릎 꿇고 헌신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냈던 그 감격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누군가에게 주님의 이 열심과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기도 소리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이 성당과 이 예배당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우리가 축복하는 소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더 있게 놓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과 소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교회 안에 자그마한 일과 아버지 맡겨진 일에 충성과 은총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옵소서. 축복의 자리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과 주님 살아계신 주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에는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을 다하지 못해 세상의 나쁜 생각과 나쁜 의도로 채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걸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주님 열심과 주의 헌신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 큐티를 나누는 자리, 이 자리가 나를 위한 축복의 자리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저없이 주님의 일에 내가 아멘하며 나가는 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에 말씀과 능력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한탄과 탄식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섬기는 기회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전부들이 모든 교우들이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 일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가 모처래가 아니라 교회가 진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곳이라는 고백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헌금을 드리던 것을 멈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떨어져 주님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 없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열심과 헌신으로 살아가기를,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